복된 주일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셔서 이 말씀들 저희들의 삶에 잘 박힌 목처럼 박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뿌리 내어서 또 자라서 아버지 앞에 귀한 열매 맺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미가와 레위 청년, 이런 제목을 가지고 사사기 17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장 전체가 길지 않습니다. 겁먹지 마시고요.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먼저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은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아멘. 자, 오늘 설교에 부제목이 있어요. 부제목. 눈치 빠르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혹시 기억하세요? 틀린 그림 찾기예요. 숨은 그림 찾기가 아니고 뭘 보긴 봤는데 제대로 못 봐가지고 자, 틀린 그림 찾기 한번 해볼까요? 자, 보통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가요? 그렇죠? 왼쪽 거 보고 오른쪽 거에서 틀린 거 찾죠. 여러분 5개 있대요. 5개 한번 찾아보실래요? 그렇죠. 저 아저씨 안경 색깔 다르죠? 네. 또? 네? 그렇죠. 개인지 고양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애완동물. 얘는 앉아있고 얘는 서있죠. 그렇죠? 왼쪽 소파였어요. 자, 물병 여기. 그렇죠. 또? 여자 치마가 왜요? 색깔이 달라요. 똑같은데? 틀려요. 보라색. 딸내미. 어쩐지 제가 100개 찾았거든요. 치마가 어떻다고요? 주황색하고 보라색. 여자아이. 아, 여자아이. 아, 죄송합니다. 난 여자라는 줄 알고 이 여자만 계속 쳐다봤어요. 네, 그리고 또 남자아이 입. 그렇죠. 그리고 카페트. 결이 다르죠? 네. 세상에 설교를 이렇게 좀 열심히 들어보세요. 집중력 최고시대. 네. 자, 그런데 이제 이건 사실 엄밀히 말하면 다른 그림 찾기라고 해야 돼요. 다른 그림 찾기. 네. 왜 그럴까요? 이게 어느 게 뭔지 몰라. 원본이 뭔지 몰라. 틀린 그림 찾기라고 하려고 하면 여러분 진품과 위주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성경은 성경과 다른 얘기가 나온다면 다른 그림이에요? 틀린 그림이에요? 틀린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가 저희한테 막 엉뚱한 얘기 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래 그거는 다른 거니까 서로 받아주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틀린 그림인 거예요. 자, 원본이 있으면 다른 것들은 틀린 그림이 되는 것이에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늘 저희가 이제 사사기 17장을 다루는데 사사기 17장에 틀린 그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유독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원본인 성경, 그 성경의 지식을 마음에 이렇게 두시고 틀린 그림을 찾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틀린 그림 제일 많이 찾으신 분은 김치찌개 드실 때 제가 고기 좀 많이 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설명드릴 게 있어요. 사사기 17장부터는 이제 부록과도 같아요. 왜냐하면 16장까지 삼손 이야기가 끝났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부터는 사사 얘기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 그때 당시에 사람들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사사기 끝에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기 쉬우시냐면 자, 삼손 이후의 사사시대 이야기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저희가 그냥 순서대로 16, 17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과거에 에훗 설교할 때 한번 언뜻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17장부터 21장까지는 오히려 사사시대 초기 이야기예요. 자, 잘 기억하세요. 한 가지 증거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사기 18장, 19장은 여호수아서 19장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자, 그런 성경적인 예 때문에, 증거들 때문에 모든 성경학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17장부터 나오는 사건들은 사사시대 후반부의 사건이 아니고 오히려 사사시대 초기의 사건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영화 친구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목사가 주일 아침에 조폭 영화 얘기해서 정말 죄송해요. 아무도 안 보셨어요? 하긴 여러분들은 막 거룩한 영화만 보시죠? 저 같은 못된 목사나 친구 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폭영화인데 여러분 막 마지막에 굉장히 막 격한 장면들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가 가라 하와이, 많이 부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조폭영화가 아주 비참하게 끝나요. 그리고 나서 어떤 장면이 나오죠? 응? 그렇죠. 내가 늘 얘기하잖아. 공무원 아무나 되는 거 아니라고. 아까 그 숨은 그림 찾기를 잘 만회하셨어. 갑자기 이 깡패들 어린 시절이 나와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야, 조련이랑 바다거북이랑 수영하면 누가 이기는데? 이러면서 막 옛날 얘기 나와요. 지금 막 칼부림했던 조폭들 어린 시절 그 순수했던 이야기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야, 이랬던 애들이 왜 그렇게까지 됐을까? 막 가슴 아파하면서 극장문을 나오는 거예요. 많이 묵었다까지만 보고 나오면 막 눈빛이 살벌하게 나오겠죠, 다들. 그런데 조련이가 바다거북이가 막 이러면서 나오니까 짠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16장까지 삼손이 막 기둥뿌리 붙잡고 막 으악 해가지고 막 다 막 풍비박산이 났어. 근데 갑자기 사사시대 초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의도는 뭘까요? 왜 그렇게까지 됐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경까지 됐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일의 시작,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그 처음,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틀린 그림 찾기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주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사사기 17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자, 미가. 어디 한정식 집 이름 같잖아. 미가. 그렇죠? 예. 근데 미가의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래요? 이름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너무 기가 막힌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는데 그 아들 이삭 이름을 아빠가 줬어요? 엄마가 줬어요? 엄마가 줬어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이름을 누가 줬어요? 여러분 거의 다 레아와 라헬이 줬어요. 여러분 사무엘 이름을 누가 줬어요? 엄마가 줬어요. 여러분 구약에는 엄마가 이름 짓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미가도 엄마가 이름 줬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름을 지어주었던 어머니, 여러분 기대되시죠? 에? 여러분 제 이름은 되게 불교스러운 거 아시죠? 보현. 전국에 보현사가 되게 많아요. 그거 다 제 거예요. 내가 지금 약간 교회 쪽으로 위장 잠입한 거예요. 예. 보현산도 많고 보현사도 많고 이게 이제 그 음만 따지면 한자는 다르지만 제가 되게 불교스러운 이름을 갖고 있어요. 자, 어쨌거나 미가와 그 어머니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 막 기대감이 생겨. 자, 그런데 이제 바로 그 다음 절에 두 사람이 동시에 등장해요. 자,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맞이할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너무 기대했는데 이 모자가 성경에 딱 나오자마자 하는 대화가 내용이 뭐예요? 응? 일단 아들이 엄마 돈을 훔쳐갔어요. 할렐루야. 그러자 엄마가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고 그 도둑놈을 엄청 저주해요. 막 엄청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저주하는 얘기를 듣고 겁이 난 거야. 왜요? 그 저주가 자기한테 임할까봐. 여러분 저주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죠. 근데 그 엄마가 누군지 모르고 아들 귀에도 들리게 얘기했다는 거야. 어떤 놈의 새끼가 내 돈을 가져갔는지 그 놈의 새끼 그냥 아주 그냥 아주 그냥 표현을 못하겠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면 안 되겠죠, 목사가? 네. 자, 어쨌거나 막 정말 막 여러분 이 은천백은 블레셋 사람들이 드릴라한테 약속했던 현상금이에요. 고대 중동 지역에서 왕자의 몸값이에요. 얼마나 큰 돈이었는지 저희가 상상이 되죠. 여러분 왕자의 몸값. 블레셋이 국가적으로 삼손에게 걸었던 현상금. 어마어마한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훔쳐갔으니까 지금 저주할 만하죠. 그런데 그게 도둑놈이 아들이었어. 근데 아들이 그 저주를 들으니까 너무 두려워서 바로 자백을 했어. 뭐라고 한 거예요? 엄마 그 돈 내게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도둑놈이에요.
그러자 어머니가 뭐라고 했어요? 아,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그 시대를 모르면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주한 사람이 축복을 해야 저주가 상쇄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소한 사람이 고소를 취해야 하는 것 같은 거죠. 저주를 막 했는데 이 저주가 살아있으면 안 돼. 근데 누가 그것을 옆에서 없앨 수 있겠어? 당사자가.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행동이 조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 두 대화 중에서 아들은 뭐를 두려워해요? 저주를 두려워해요. 엄마는 뭐를 원치 않아요? 아들이 저주받는 걸 원치 않아요. 뭐 그런 모습이 있네요. 근데 저희가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상태예요? 안 받은 상태예요? 받은 상태죠. 10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았는데, 미가는 저주나 축복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생각했어야 될 것이 있어요. 뭘까요? 계명 2개를 어기고 있어요. 자, 첫째는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제 8계명. 또 하나,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4계명이잖아요. 5계명인가? 어쨌거나 여러분 그것을 어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어요. 그거 어긴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뭘 두려워해요? 엄마의 저주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틀린 그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명이 더 우선시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더 경외되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다른 것들, 여러분 그것이 더 두려운 삶이 바로 미가와 그 어머니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저주가 남발되어지고 축복이 남발되어져요. 여러분 저희는 그래요 안 그래요? 저에 대해 삶을 돌아보면 그건 여러분 각자가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어쨌거나 엄마 입장에서 얼마 찾았어요? 1,100을 찾았어요. 1,100. 자, 1,100을 찾았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다시 찾았어.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기분이 좋으셨어요. 자, 뭐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 성경, 원어 성경을 보면 우리와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구절이 한글 성경하고 달라요. 자, 히브리어 성경에는 어떤 문구가 가장 먼저 나올까요? 여러분 제가 색깔을 달리 해놨으니까 금방 아실 수 있어요. 네, 히브리어 성경을 탁 피면 17장 3절에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겠습니다. 자, 거룩하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구별하다. 그렇죠? 1,100 이것을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해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만 딱 들었으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세상에 권사님 은혜 받으셨네.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시네. 하나님께 헌물을 그렇게 많이 하시네. 헌신하시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틀린 그림 찾아보세요. 여러분 저 헌금을 누구한테 드려야 마땅한 거예요? 헌금의 대상은 누굽니까? 네. 여러분 당연하죠. 이제 가끔 목회하다 보면 이제 제가 개척할 때 제가 그 일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나요? 네. 개척할 때 전화가 와요. 저 아는 여러분들한테 목사님 제가 이번에 목사님 개척하시는데 좀 헌금하고 싶습니다. 그 헌금이 모호해요. 그 제가 항상 여쭤봤거든요. 저희 가정에게 헌금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헌금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그런 구분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 대부분은 아유 목사님 알아서 쓰세요. 개척교회가 뭐 그런 게 뭐가 아유 뭐 그런 걸 구분하세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고민해. 그러다가 교회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걸 좀 분명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눴어요. 자,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 헌금하시는 거 저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하시는 거 교회에다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신앙이 분명히 있으셔야죠. 그래야 우리 모두가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미가의 어머니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놓고 두 가지 틀린 그림, 퍼즐이 그 안에 들어가게 했어요. 하나는 내 아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놓고 예를 들어서 지정헌금이지. 하나님 헌금합니다. 저희 아들한테. 이렇게 되는 거죠. 헌금이 무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아들한테 가요. 또 하나
더 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해놓고 뭘 만들어요? 신상을 만들어요. 여러분 10계명 제2계명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고 그 어떤 형상도 절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는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 이름만 그렇게 줘놓고 신앙이 뒤죽박죽인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 신상을 왜 만들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자, 점점점 그 헌신이 있어 보이지만 그 헌신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비정상적인 헌신, 기형적인 헌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헌신이라고 하면 다 박수 받을 헌신입니까? 여러분 정말 잘못된 헌신은 없을까요? 저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헌신은 없을까요? 정말 성경적으로 보다 더 바른 신앙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정말 바르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이 미가 어머니는 혼자 자평은 엄청 좋은 점수 줬을 수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많이 헌금을 했어. 내가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 아니에요. 굉장히 기형적인 헌신이에요. 여러분 그 시대가 그랬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자 바로 이제 미가가 또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자, 보세요. 신상이 생겼어요. 신상. 우리 자매님들 갑자기 깜짝 놀라시네. 그 신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우상, 형태를 만든 신. 여러분, 신상을 만들 때 그거를 만드는 사람은 어떤 느낌일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빚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상을 만든다면 참담하지만 한번 상상만 해보세요. 어떻게 만드시겠어요? 자, 머리는 좀 어떻게, 숱이 많으면 좋겠어요? 적으면 좋겠어요? 왜 웃으시는 거예요? 자, 그 신상에 숱이 많으면 좋겠어요? 적으면 좋겠어요? 왜요? 저는 없게 할 건데요? 자, 눈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눈은 크게 작게? 크게. 왜요? 이창도 형제 어떻게 하라고요? 자, 미안해요. 코는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코는 어떡하게? 왜요? 지금 계속 저를 디스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신상 얘기하니까 이런 거 처음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를 선택하고 있어요. 어깨는요? 떡 벌어지면 좋으시겠죠? 허리는요? 배 나온 신상이 좋겠어요? 식스팩이 좋으시겠어요? 에? 배 나온 신상이 좋아요. 내가 볼 때 부부간에 다를 거야. 우리 지혜자매는 식스팩의 신상. 그다음 우리 홍길수 형제님은 배 나오면 어때? 나 같은 신상 이런 거죠. 여러분 이게 신상의 위험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상을 만든다고 할 때, 우리가 우상을 만든다고 할 때, 여러분 나의 입맛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취향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신상을 완성했어요. 그러면 그 신상은 내가 원하는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신.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다 가서 신상을 세워놨어요. 그럼 그 공간은 뭐가 됩니까? 신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간에 여기 신상 하나 덜렁 서 있어. 아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가가 어떻게 했어요? 돈도 좀 있으니까 에봇을 만들었어. 에봇은 누구 옷이에요? 제사장들의 옷의 일부예요. 자, 드라빔은 뭐냐면 가정 우상 같은 거예요. 아주 작은 우상. 저희가 우상들 생각해보면 큰 우상도 있지만 작은 우상들도 있잖아요. 그런 우상이고, 저거는 일종의 점치는 도구처럼 사용됐을 때도 있고 신탁을 받는 통로로도 사용됐던 적이 있어요. 근데 워낙 작아가지고 구약성서 보면 누가 숨기네, 누가 찾았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자, 그렇게 여러분 신당을 꾸미는 작업을 한 거예요. 자, 틀린 그림 계속 찾아보세요. 뭐가 잘못됐어요? 자, 그렇게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뭐가 아쉬울까? 뭐가 아쉬웠을까? 여러분 사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사역자가. 돈 많은 어떤 이상한 장로가 교회 하나 이렇게 세팅해놓고 목사 하나 골라볼까? 이런 느낌이에요. 목사를 찾아야 돼. 사역자를 찾아야 돼. 근데 여러분 에브라임 산지에
사역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미가가 어떤 짓을 했어요? 가족 회의를 한 거예요. 야, 아들들아, 누구 목사 한번 해볼 사람? 이렇게 한 거죠. 제사장 한번 해볼 사람? 아들들이, 아버지, 그 제사장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은 누가 할 수 있어요?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50점이에요. 50점. 정확하게 얘기하면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 계열의 레위인들만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격이 있어요. 조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들들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미가는 자기 마음대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야야, 괜찮아. 그냥 아들 중에 누구 평소에 주고 뭐 어떻게 좀 제사장 해보고 싶었던 애 없어? 그 중에 이제 어떤 아들이, 아버지 그럼 뭐 정 그러시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동네에서 좀 제사장 같다는 얘기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왕들의 기록, 열왕기 기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반역했었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제사장을 아무나 세웠다고 얘기해요. 자원하는 자들을 다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자원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닌 것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제가 해볼까요? 할 때 그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 그리고 여로보암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었는지를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앙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했다고 할 때 가장 도드라진 문제는 뭐냐면 사역자들의 자격에 관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중세 암흑 시대에 가장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사제들이 아무나 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족의 자녀들이 그것이 돈벌이가 된다고 하니까 너나 나나 사제가 됐었어요. 사제가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수녀원에는 귀족들의 딸들로 가득 찼었어요. 여러분, 결국은 그것이에요. 어떤 시스템, 어떤 신앙 시스템이 타락했다고 할 때는 그 일을 감당하는 종교인들이 타락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자격의 문제예요. 자격의 문제.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아무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개인 신당의 제사장으로 세우는 일들이 사사시대 초반부터 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벌써 신앙이 심각하게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신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요? 내 마음대로 신앙. 자, 성경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내가복음이 있어요. 내가복음. 그것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은 머리가 숱이 많아야지, 식스팩이어야지, 배가 나와야지, 자기 취향대로 그렇게 선별해서 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지금 미가가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절에 6절 말씀에 이 상황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전에 한번 충분히 다루었었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은 설명을 드리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것에 가장 분명한 영적인 의미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더 이상 왕 노릇을 못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들의 불신 때문에, 그들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관여하기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기준이 없기 때문에, 왕이 없기 때문에, 주인이 없기 때문에 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야 하는 그런 저희 가운데 질문을 던지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미간의 집 이 엉망진창인 이 신앙을 누가 좀 제대로 잡아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마침 누가 등장합니다. 새로운 주요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자, 떠돌이에 떠돌이.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났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데 살 곳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자, 여러분,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성망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그것을 조금 더 크게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말씀도 가르쳤고 예배도 인도합니다. 여러분, 야훼 신앙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자 그룹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 레위는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났어요. 어쩌면 사역지를 떠난 거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사명의 자리를 떠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근데 꼭 맞는 건 아닌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청년. 자, 히브리어로 나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나르. 저거는 나이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분의 공생애를 몇 년에 시작하셨어요? 몇 살에 시작하셨어요? 30에 시작하셨습니다. 유대의 랍비들은 그 사람들의 사역을 몇 살에 시작했어요? 30에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나이예요.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뭐냐면 나이가 30은 돼야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난 17부터 할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그 룰을 따르신 거예요. 그래서 30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자, 나르는 30이 안 된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공적인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아직 어린 청년이에요. 아직 준비가 덜 된 미숙한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태생이 뭐예요? 레위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또 궁금한 게 있죠. 그러면 아론의 계열의 자손일까? 여러분, 마땅히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미가는 그런 생각을 하나도 안 했어요. 자기가 아들을 하나 세워가지고 제사장 노릇 시켜보니까 여러분, 아들이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응? 여러분, 저 대신 좀 목회 좀 하실 분? 허랑이 한번 해볼래? 어? 네? 넌 어떻게 가지? 야, 그러다가 목사 된 애들 있어. 수련회 가가지고 손 조심해야 돼. 어? 너 어떻게 하냐, 연지야. 너 사무되게 생겼는데. 아무튼 그건 나중에 끝나고 다시 한번 우리 얘기하자. 여러분, 뭐 아무것도 훈련도 안 되고 교육도 안 받고 소명도 없고 여러분 재능도 없고,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 아무나 갖다가 우리 각자의 직업의 자리에 갖다 놓으면 그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예? 아무나 데려다가 우리 해수부 갖다 앉혀놓으면 잘할까? 아무나 데려다가 막 그 큰 공사 현장에서 감독하라고 하면 잘할까? 아무나 데려다 놓고 어디 저기 연구소에 가가지고 연구하라고 하면 잘할까요? 안 되죠. 여러분, 그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과정이. 그러니까 미가의 아들이 제사장 노릇을 잘했으면 더 이상한 거죠. 미가는 그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정황상. 그래서 이 레위 청년을 만나자마자 바로 제안을 하거든요. 우리 제사장이 되달라고, 나중에. 자, 그런데 어쨌거나 레위 지파를 저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네,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죠. 다른 지파들은 그들이 사는 지역이 정해졌어요. 유다 지파, 너 거기 산지에 가서 살아. 야, 단지파 이쪽 해변가에 가서 살아. 야, 므낫세, 너네는 그럼 요단강 동쪽 서쪽으로 반반씩 살아. 각자의 땅을 다 분배받았어요. 그게 여호수아서의 이야기예요. 근데 레위 지파가 받은 땅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만 생각하죠. 다른 지파들이 레위 지파를 섬기는 거야. 거기까지만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서 21장 41절 읽어보세요. 시작.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그 목초지들이라. 가나안 땅에서 큰 땅덩어리를 받지 못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런데 뭘 받았어요? 성읍을 받았어요. 성읍을 받았는데 몇 개를 받았대요? 48개를 받았어요. 48개.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저 48개의 성읍은 어떤 특정 지파의 땅에 들어가 있었을까요? 모든 지파에. 아유, 여러분, 저희 어머니세요.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모든 지파의 땅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알고 얘기하셨는지 눈치로 얘기하셨는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 48개 중에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6개의 도피성. 또 제사장들만 사는 성읍도 일부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성읍들은
레위인들이 사는 성읍으로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데 특정 지파의 땅에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전체에 흩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수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목사들만 사는 신도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기 천안하고 세종 사이에 조치원 위에 신도시를 만드는데 목사 신도시 인상 쓰는 분들이 계시네. 저기 동사무소에서 전입 신고 받는데 직업은요? 목사입니다. 직업은요? 저 원로 목사. 직업은요? 부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선교사들이 한데 모여있는 도시를 생각해 보세요. 어디 계세요? 저 중앙아시아에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중앙아시아의 한 도시에 50만 명의 선교사들이 자기들끼리 살고 있어?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왜 레위 지파를 가나안 땅 전역의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살게 하셨을까요? 왜요? 네? 왜요? 아이고 잘하신다. 아이고 잘하신다. 조용히 하세요. 끝났어. 그걸 뒤늦게 뭘 얘기하려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숨은 의도를 저희가 알 수 있겠죠? 레위 지파는 뭐 하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야훼 신앙의 모델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어떻게 섬기시는지 모르겠죠? 여러분 저 보세요. 제가 이렇게 예배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읽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를 본받으세요. 저를 따라오세요. 예, 그거 어려우시죠? 제가 이렇게 지도해 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한데 모여 살지 않고 48개 성읍에 흩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미가 같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젊은 레위 청년이 갔어요. 그래서 그 둘이 어떻게 됐어요? 만났어. 여러분 우리가 기대할 바람직한 상황은 뭐예요?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상황은 뭡니까? 미가 장로님, 이 집안의 신당은 뭡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 계명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에이! 하고 넘어뜨리고 에봇을 입고 계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희 집합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뭐라고요? 미가 장로님의 아들이시라고요? 그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고 막 벗기고 이 드라빔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작은 우상이 왜 여기 있습니까? 에잇! 하고 갖다 버리고 여러분 그 젊은 청년 레위가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만남이 어떤 만남이었어요? 난 내 친구를 믿었던 만큼 이거였어요. 잘못된 만남이야. 왜요? 똑같은 것들이 만났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야. 여러분 오늘 교회가 있어요. 목사를 청빙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가시면 좋을까요? 정말 순전하고 바른 신앙 갖고 있는 목사님이 가시면 좋겠죠.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체질이 개선됩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교회에 이상한 목사가 갔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체질이 악화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만남이 너무 중요해.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그 잘못된 만남을 생각하시기 바래요. 자, 이전 만남은 지나갔으니 보라 잊으시기 바랍니다. 이전 만남들은 다 이제 없어. 앞으로 만남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생각하시지 말고 만남의 축복 지나간 건 다 그대로 받으시고 앞으로 다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좋은 만남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가 같은 인간이 젊은 레위 사람 만나서 뭔가 좀 잘 될까 했더니 그 젊은 애가 똑같은 애야. 자, 어떤 면에서요?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세상이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금모와 거주시리라. 네. 자, 방랑하는 젊은 레위인이에요. 살 곳을 찾고 있어요. 아직 나이가 안 됐어요. 아론의 계열인지 몰라요. 그런데 미가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들보다 훨씬 갖춘 사람이에요. 기본 레위 지파야. 어쨌거나 나이야 들면 되는 거고 아론 계열인지는 뭐 족보 보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입장에서는 그 낼름 붙잡은 거예요. 자, 뭐라고 해요? 야, 너 나와 함께 거주할래? 같이 살래? 그러면서 뭘 제안해요?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다오. 나를 위하여요. 항상 저런 신앙의 중심은 나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나. 아버지와 제사장. 자, 제사장은 저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되달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지금 미가 어머니 제가 시키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죠.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권위죠. 그렇죠?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아버지 노릇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청년이지만 바람직한 차원에서는 신앙에 있어서는 그들 가운데 본이 되고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표면적으로라도 구했다는 거예요. 미가가 표면적으로라도. 자, 그리고 나서 이분이 선수셔요. 왜요? 바로 연봉 협상에 들어갑니다. 자, 왜요? 내가 해마다 뭘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해마다 뭘 주겠다. 자, 뭘 준대요? 첫 번째 은열.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정도의 금액인지 모르겠지만 레위 청년이 막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시급이 한 15,000원쯤 됐나? 너무 좋아해. 자, 그리고 나서 의복 한 벌을 주겠대. 여러분 삼손이 막 옷 때문에 막 난리치잖아요. 그렇죠? 막 30벌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 옷이라는 게 귀중품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먹을 것을 주리라. 저 젊은 청년이 하루에 몇 개 먹는 거예요? 응?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하루에 몇 개 먹어요? 3개 먹죠? 욕을 하고 그랬어. 자, 하루 3개 먹어요? 많이 먹어요? 적게 먹어요? 많이 먹죠? 많이 먹잖아. 내가 다 알아. 청년들 제가 밥을 종종 사주거든요. 시험 들어요. 자, 그러니까 은 10개, 의복한 거, 그리고 먹을 거. 먹을 건 엄청난 돈이고 정성이고 노력이고 땀이에요. 그거를 하루 3개씩이나 해준다는 거 대단한 거예요. 엄마한테 감사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당시에는 괜찮은 거예요. 미가 집에 돈이 많잖아요. 조금 좋겠어요? 아니, 많이 좋겠어요? 괜찮은 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낼름 들어가잖아요. 낼름 들어가요. 어머,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네. 너무 좋은 사역지야. 다른 거 하나도 안 봐 지금. 그냥 사람이 많이 준다니까 들어가는 꼴이에요. 그래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요. 그렇게 돼버렸어. 자,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한쪽에서 뭔가 이상한 얘기를 하면 한쪽에서 그걸 받지 않아야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손이 짝짝 맞아. 짝짝꿍이 딱딱 맞아. 자, 근데 재밌는 성경 구절이 그 다음에 있어요. 자, 17장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이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자, 만족했대요. 아이고, 어디 갈 데 없어서 떠들고 있었는데 내가 레위인이라는 것 때문에 이 집에 와가지고 제사장 노릇을 하는구나. 팔자 폈다. 이러면서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가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됐다. 여러분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세요?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돼달라. 아버지가 돼달라. 영적으로 그래, 네가 영적인 아버지가 돼달라. 근데 나중에 들어가서 뭐가 됐대요? 아들이 됐대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 얘기 들어요? 아들이 아버지 얘기 들어요? 아들이 아버지 얘기 듣죠? 여러분, 아버지가 훨씬 큰 권위예요. 아버지가 훨씬 더 말에 힘이 있어요. 아버지가 훨씬 더 그렇게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저런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저희가 이제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고용된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저는 미국에서 제가 한 3년 교회 다녔는데, 미국에 있는 어떤 그 성도들은 목사를 자기들이 고용했다는 마인드가 굉장히 강해요. 자기는 고용주, 그리고 목회자는 내가 고용한 사람, 이런 데가 많아요. 미가 같은 사람들이 있어. 제가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 어떤 돈 많은 사업가가 예배당도 짓고 사람들도 모아놓고 그리고 목사 이렇게 데려다가 목회시키고 자기가 월급 주고 그 교회 재정의 한 80% 혼자 하고 막 이런 교회들. 여러분, 그 교회에 가서 목사가 아버지가 될까요? 아들이 될까요? 아들이 되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존재예요? 삼촌? 굳이 얘기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밖에 없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얽매이지 않아요. 막 여러분들 눈치 보거나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느껴지시죠?
그렇다고 해줘요 빨리. 여러분들 막 제 눈치 보시지 않죠? 왜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셔서 모아놓으신 한 교회 구성원이잖아요. 우리 중에 높고 낮음이 없어요. 우리 중에 더 귀하고 덜 귀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함께 공동체를 일구어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잘못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뭔가 높고 낮은 것이 생겨요. 뭐가 힘이 있고 없는 것이 생겨요. 누가 아버지가 되고 누구는 아들이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타락한 신앙의 현장에서 저런 일들이 자꾸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의 건전성은 우리가 얼마든지 체크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저희가 기억해야 될 거 다시 미가예요. 여러분 13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네, 자 틀린 그림 찾아보세요. 레위인이 제사장이 된 거하고 자기가 복을 받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없는데 미가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확신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 이제 알아. 난 알아. 그동안 내 아들이 그렇게 무자격자가 우리 집에서 제사장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복을 덜 받았는데 이제는 레위인이 와서 제사장 하니까 우리는 복 받을 거야. 여러분 이거는 야훼 신앙이에요? 미신이에요? 미신에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타락했을 때 특별히 중세 암흑기에 또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중세 카톨릭이 미신적인 요소가 얼마나 많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성인 숭배. 여러분 종교 개혁가 루터가 폭풍우가 치는 날 밖에 여행하다가 그 천둥번개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기도를 했잖아요. 여러분 누구한테 했는 줄 아세요? 응? 성인한테 했죠. 어떤 성인한테 했는 줄 아세요? 안나라는 성인한테 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전에 너무 두려운 자연 현상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하지 않았어요. 안나한테 했어요. 세인트 안나. 그 무슨 성인인 줄 아세요? 광부들의 성인이에요. 광부들의 성인. 루터는 그 아버지가 광부였나 그랬죠. 네. 그래서 어릴 적부터 그 세인트 안나를 섬겼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막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막 기도해야 되는데 주여가 안 나오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안 나오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안 나요!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알긴 뭘 알아. 아무것도 몰라.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헛똑똑이라고요. 헛똑똑이. 제가요. 쟤 진짜 똑똑해 보이는데? 근데 나중에 하는 짓 보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해. 우리가 그런 애들한테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 헛똑똑이야. 너는 진짜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미가는요? 헛똑똑이 대명사예요. 알긴 뭘 알아. 레위 족속 제사장 세웠다고 무슨 복을 받아요? 복을 받긴.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는 상황이 아닌데 왜 하나님 앞에 복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냐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 이야기 제가 나누면서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17장을 이렇게 설명하다가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단락을 소개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와 뜻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취향을 따르는 신앙이다. 하나님을 통제하고 길들이려 하며 하나님을 우리에게 편한 형상으로 개조하려는 신앙이다. 쉽고 신나는 신앙일 수 있지만 축복이나 구원을 주는 신앙은 아니다. 얼마나 그 통찰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위한 나예요? 아니면 나를 위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나예요? 아니면 나를 위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에 잘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틀린 그림을 찾으려면 원래 원작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원작을 따라가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지 우리가 편집하고 우리가 취사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나의 생각, 나의 취향을 따르는 것은 여러분 미가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영과 진리로 하라고 하셨어요. 진리로. 여러분 그 기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지 우리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여러분 미가의 신앙은 구원을 가져다 줄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신앙의 시스템을 가지고 섬겼다고 그것이 내게 구원이 되고 내게 온전한 축복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말씀 나눌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롭게 깨달아진 것이나 또 도전이 됐던 것들, 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게 하신 것들, 삶을 보게 하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기도 제목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3, 4분 정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